올해 초에 국내 한 신학대학교의 교수가 최근 5년 동안 언론이 바라본 한국교회라는 데이터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교회를 향한 대중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 기독교 성향이 짙은 언론이 아니라 종합일간지 또 방송사에 실린 개신교 기사를 분석했습니다. 대중이 바라보는 객관적인 자료인 셈입니다. 이 자료는 2018년부터 작년까지 5년 동안 국내 언론이 교계 기사 보도를 할 때에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그 기사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를 다루었습니다. 코로나 초기였던 2020년에는 언론이 교회에 대해 긍정적인 기사보다 부정적인 기사가 3배 이상 많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2022년에는 긍정적인 기사가 부정적인 기사보다 약 1% 정도 더 많았다라고 합니다. 이게 좋은 말인가요? 나쁜 말인가요? 좋은 말인가요? 나쁜 말인가요? 좋은 말이겠죠, 그렇죠? 긍정적인 기사가 1%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좋은 말인 거죠, 그렇죠? 긍정적인 기사가 이렇게 상대적으로 조금이라도 많아진 이유로는 국내외에서 한국 교회가 실천한 섬김의 사역을 꼽는다고 합니다. 작년에 국내외에서 여러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작년 2월에 시작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점점 사람들의 관심에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사회에서는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린 반면에 여전히 여러 교회에서는 그곳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여러 사역으로 그곳을 섬기고 있다는 것이 교회에 대한 긍정적인 기사가 많아진 대표적인 이유라고 합니다. 이 밖에도 국내에서는 큰 산불과 또 폭우 피해, 또 작년 이태원 참사 직후 교회의 섬김이 국내 사회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쳤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이유에서 국내 언론이 부정적인 기사보다 긍정적인 기사를 더 많이 쓴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교회 밖 사람들이 교회에 가장 크게 기대하는 것은 바로 섬김입니다.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기회가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는 하나로 나눈 사회적동조합만 보더라도 바로 이 협동조합이 그런 면에서 아주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섬김에 관한 관심은 언론의 기사로만 우리가 알만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바로 섬김의 아이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라도 움켜쥐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라도 더 나누면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은 예수님께서 남은 것 하나 없이 모든 것을 다른 이들에게 주셨고 모든 것을 나누셨고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섬김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평생을 섬김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섬기러 오신 예수님의 삶을 보고 또 우리 또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섬기는 모습을 봐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18절과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예수님은 이 본문까지 합해서 총 3번이나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갈릴리에서의 사역을 모두 마치시고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예수님 본인 자신의 고난, 죽음, 부활에 관한 것입니다. 상당히 슬픈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두려움의 감정보다 기대하는 감정, 또 목적을 달성하는 성취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이 아주 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취해야 할 가장 큰 목적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야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섬김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고난, 죽음, 부활에 대한 말씀은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에게 넘겨지고 또 그들이 예수님 죽이기를 결정하고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준다라고 합니다. 넘겨주려고 하는 것은 유대 지도자들은 정말 많은 권한이 있었지만 사형하는 권한은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었던 국가인 로마의 권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여야 한다라는 결정만 내리고 예수님을 로마인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붙잡혀 사형당하는 게 어떤 이유에서 섬김일까요?
그저 다른 사람들의 사형 모함에 의해 죽는 것이 왜 섬김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근로는 지금 이 문장이 그저 사람이 사람에게 예수님을 넘겨줬다라고 할 수 있지만 헬러 문법적으로 보면은 신적 수동태라는 것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즉 예수님이 로마인에게 넘겨지는 것은 사람이 사람에게 넘겨지는 것이긴 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고난을 받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질 것인데 그것은 유대인들의 모함처럼 보이겠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계획된 일이다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사형을 모함하고 있음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는 목적이 다른 이들로부터 섬김을 받기 위함이었고 높아지려는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큰 무리에게는 예루살렘이 아주 영광스러운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보냄받아서 태어나시고 예루살렘에 가기까지 늘 나는 섬기러 왔다, 나는 섬기러 왔다라는 이런 말로써 마인드 컨트롤을 하면서 그렇게 올라가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는 예루살렘이 영광스러운 장소이기 전에 슬픔과 고난 그리고 또 섬김을 위한 장소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차없이 따르는 섬김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지금까지 예루살렘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제자들에게 무엇을 보여주든지 간에 그 안의 핵심은 섬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매우 진지한 얼굴로 제자들과 길을 걸으면서 본인의 죽음,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말을 건네니 그 분위기는 매우 무겁습니다. 어떤 말을 하더라도 말 실수를 하지 않도록 그 상황에서 조심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세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절을 합니다. 죽을 사람에 대한 슬픔이 담긴 그 절이 아니라 상황에 맞지도 않는 무언가를 구하기 위한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하는 그런 절이었습니다. 절하는 사람들의 정체는 제자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그들의 어머니였던 살로메였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12명의 제자들 중에서도 베드로까지 포함하여서 예수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던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까지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어머니들이 나서서 자녀들 사회생활에 관여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네, 치맛바람이라고 하죠. 말씀을 보아하니까 이 치맛바람이 현대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여성들이 사회 참여가 지금보다도 더 매우 제한적이었지만 여성을 앞세워서 하는 그런 부탁을 들어주려는 관습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두 제자의 어머니였던 이 살로메는 그것을 알고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무슨 부탁을 하기 위해서 찾아온 것일까요? 21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은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섬기러 올라가려는 예루살렘을 여전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나 그의 가족들이나 많은 사람들은 정치적인 해방과 정치적 왕국을 세울 영광스러운 곳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기에 치맛바람이 드세다라는 말을 듣더라도 예루살렘에 더 가까워지기 전에 이 말을 하려고 두 아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뒤에 나오는 말씀들을 잘 살펴보면은 다 큰 두 아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게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야고보와 요한 또한 자신의 어머니와 같은 생각을 품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 안타까운 것은 이 상황에 대한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10명의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히 여기거늘 10명의 제자가 한 명도 빠짐없이 분노했다라고 합니다. 분노라는 것은 그것에 관심이 있고 또한 공감이 되기 때문에 생기는 감정입니다. 갑자기 사람이 분노하지는 않습니다. 10 제자가 분노한 것은 그 이야기를 듣고 질투의 감정이 아주 커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분노는 그들 또한 야고보나 요한처럼 야망에 붙잡혀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것을 보면서 그 가운데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또한 남들보다 뛰어난 모습이 메시아이긴 했지만 세상 나라를 해방시킬 정도의 뛰어난 자로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라인을 따르면 나도 나중에 한 자리는 무조건 하겠다라는 그런 확신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한 번 더 섬김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26절과 27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되어야 하리라. 아멘. 우리가 25절 말씀은 읽지 않았는데 25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로마 황제가 여러 나라를 힘으로 통치하고 또 그의 신하들이 힘으로 일반 백성들을 다스리는 사실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 나라들이 높아지는 방식이 힘이라면은 너희 제자들아 너희는 세상에서 하는 것처럼 문제를 힘으로 해결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권위란 세상 나라 방식과 같지 않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치셨습니다. 세상 나라에서 섬김이란 오직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시하시는 참된 성공을 살기 위해 제자들은 먼저 삶의 목적부터 새롭게 변화시켜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섬김을 위해 오셨다면 제자들의 삶의 목적도 예수님과 동일해야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달라진 사람은 그의 삶의 태도와 방식 또한 새로워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바라고 3년 동안 그들에게 섬김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러한 섬김을 따른 한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미국 뉴욕에서 태어난 로제타 셔우드 홀이라는 여자가 있는데 이 여성은 남편 윌리엄 홀과 함께 1890년에 조선 땅에 들어왔습니다. 두 부부는 의대를 갓 졸업한 촉망받는 인재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섬김의 길을 가고자 당시 가장 열악한 환경이었던 조선 땅에 왔습니다. 부부는 의료 선교에 힘을 쓰다가 4년 뒤에 남편 윌리엄 홀이 병에 걸려서 사망을 합니다. 로제타 셔우드 홀 여성은 남편을 잃은 슬픔에 자신의 나라로 귀국을 했지만 다시금 그곳에서 약한 자들을 섬기는 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섬김의 길임을 생각했습니다. 돌아와서 다시 당시에 인권 침해를 많이 받은 여성의 인권을 위해서 일하고 또 장애인의 인권을 위해서 헌신하였다고 합니다. 당시 조선인 중에서 그녀의 도움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없다고 할 만큼 그녀는 많은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그녀의 자녀도 배우고 또 이어서 그 자녀가 한국과 인도에서 의료 선교사로 파송받고 현재는 서울 양화진 외국인 묘지에 묻혀 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섬김의 모습은 그저 다른 사람보다 낮아지는 정도가 아닙니다. 나의 목숨까지 바쳐서 그 한 사람을 섬긴다는 헌신으로 이어지는 섬김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3년을 제자들에게 가르쳤지만 여전히 섬김이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던 부족하고 연약한 제자들이지만 그들도 훗날에는 예수님처럼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섬기며 살아갔습니다. 제자들의 모습과 이 선교사님의 모습이 우리의 모범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최고의 모범이신 예수님이 가르치신 섬김을 살아내는 성도님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모습으로 섬김을 가르치셨을까요? 예수님은 섬김을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가르치는 교육을 뛰어넘어서 평생 동안 섬김을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섬김을 3년 동안 바로 옆에서 본 것은 교육과 학습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에 아주 큰 도움이었습니다. 보통 일방적인 강의를 듣는 것은 5% 정도 기억에 남고 학습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 이하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수없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것을 직접 보고 그들의 몸으로 직접 느꼈습니다. 직접 보고 느낀 정도가 된다 하면은 30% 정도까지는 학습과 기억이 된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신 이후에 많은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셨고 권위의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높은 자들을 떠받드는 일들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이 머물지 않는 낮고 낮은 자들을 위한 일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29절부터 등장하는 맹인 두 사람을 고치신 이 이야기는 앞선 제자들을 향한 말씀과는 조금 다른 분위기를 연출하려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맹인 두 사람을 고치신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신 앞선 말씀을 이해하기 위한 아주 상당한 큰 도움을 줍니다. 맹인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름을 말하지 않지만 마가복음에서는 한 맹인의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디메오입니다. 그 두 맹인은 늘 있던 곳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눈이 먼 맹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었을까요? 아마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성문 쪽에 늘 앉아서 사람들에게 구걸을 했을 것입니다. 구걸하는 그 중에도 사람들은 눈먼 맹인은 하나님께서 벌받아서 장애가 있는 것이라고 비난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의 행적을 보고 있었지만 그 안에서도 그 맹인들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맹인들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저분이라면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실 수 있겠다는 마음을 담아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면서 크게 외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은 부정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을 보고 입 다물어 조용히 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맹인들의 존재를 아셨고 그들이 찾을 것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는 무시하고 외면하는 그 맹인들을 향해서 걸어가십니다. 예수님과 맹인의 대화인 3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시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은 아무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보시고 발걸음을 옮기시고 그들을 만지셨고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들이 그동안 원하는 것은 먹고 살 정도만 구걸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눈 고쳐줄 것에 대해서 해결해줄 존재를 그들은 평생 동안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금 원하는 것은 눈을 뜨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신들이 들은 소식에 의하면 예수님이라면 그럴 능력이 충분히 가능하신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제자들에게 계속 섬김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섬김을 늘 가르치기만 할 뿐 아니라 마을마다 들리시며 몸소 섬김을 실천하시기를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여러분이라면 평생 아무것도 못 보다가 눈을 떠서 빛을 보게 될 때에 무엇을 가장 하고 싶겠습니까? 우리가 요즘에 이제 봄이라서 꽃 구경 많이 가는데 그런 것처럼 여리고성이 종려나무도 많고 예쁜 곳이니까 그들 또한 그것을 눈으로 한번 보러 갔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보지 못한 가족을 보기 위해서 아주 빠르게 그 가족들을 향해서 떠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맹인들이 선택한 길은 눈을 떠서 보게 되자마자 다른 길로 가지 않습니다. 눈을 뜨게 해주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섬김을 실천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그들도 예수님처럼 살겠다라고 예수님을 따른 것입니다. 오히려 앞선 이야기에서 제자들끼리 자리 다툼, 권력 다툼 하는 것보다 이 맹인들의 믿음이 실로 더 대단해 보입니다. 육신적으로 맹인이었던 자들은 영적인 시각은 밝았습니다. 오히려 육신적으로 눈이 멀쩡한 제자들의 영적인 시각이 맹인과도 같았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실천하신 섬김의 모습이 나의 삶에는 있는지 하고 말입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중직자분들인데 우리 중직자분들은 삶에서 예수님처럼 섬기는 것으로 어떤 일을 하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예수님께서 하신 가르치는 것, 또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것은 학습을 받는 입장에서는 수동적인 학습 방법이라고 부릅니다. 수동적인 학습 방법은 아무리 많은 학습이 있다 하더라도 30% 기억하는 정도가 최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수동적으로 본 것에 그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할 수 있도록 그들을 섬김의 현장으로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해보는 것을 참여적인 학습 방법이라고 부릅니다. 참여적 학습 방법으로 실제 해보는 것은 수동적 학습의 2배 이상인 약 75%까지 기억하고 학습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배움을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약 90%까지 기억하고 학습의 능력을 키운다라고 합니다. 제자들이 나중에 그렇게 살아갔죠.
그래서 교육의 열풍이 불었던 곳에서는 한 번쯤은 이 유대인들이 하는 하브루타라는 교육 방식인 서로 대화하며 가르치며 이렇게 하는 것이 인기를 끌었던 적이 있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잘 아셨습니다. 3년 동안 듣기만 하고 예수님께서 직접 하는 그 모습만 보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가능할 때면 제자들을 각 마을마다 보내시고 예수님께 배운 대로 예수님의 능력을 받은 대로 직접 섬길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섬김을 가르치고 실천하신 모습을 우리가 알았으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 또한 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계속 섬김이라고 했는데 이 섬김이 가서 누구를 도와주십시오, 가서 불쌍한 자들을 섬기십시오 라고 하는 것으로 끝일까요? 그렇다면 진정한 섬김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3년만 섬김을 위한 인생을 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일생을 섬김의 일생으로 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 열심히 사역하신 것, 또 곧 맞이하게 될 죽음까지 모두가 다 온 인류를 위한 섬김의 생애였습니다. 대속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죄와 죽음의 노예 상태에 있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불하신 보혈의 속전을 가리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일, 다양한 모습으로 사역하신 일, 또한 죽으신 것까지 모두 다 죄의 노예 상태, 죄에 빠져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셔서 우리를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에 매료되어서 예수님의 능력이 마치 로마를 무력으로 이길 능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우리나라를 힘으로 억압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 예수님을 따르면 우리도 그 힘으로 그들을 제압하면 되겠다. 우리도 그 힘으로 누군가 위에 군림하면 되겠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누군가를 얕보는 교만함이 아니라 겸손하여야 하고 누군가를 힘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섬기는 삶이 하나님 나라에서 높은 자가 되는 방법이고 큰 자가 되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부르실 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말씀인데 띄워주시면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들을 두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뭔가 엄청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하는 것처럼 이 말씀은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실제로 영광스러운 일이 맞긴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있는 것인데 23절의 일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잔의 의미는 영광, 승리의 잔이 아닙니다. 고난, 진노, 심판의 잔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라면은 고난, 박해, 진노를 경험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에게 해당하는 두 가지의 말씀은 서로 반대의 개념입니다. 하나는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아주 고통스러운 일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그냥 실패한 사람으로서, 패배자로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12명의 사도 중 11명은 모두 사람을 낚는 업으로 살다가 순교하여 죽었습니다. 한 사람 요한을 제외하면 모두가 그렇게 순교하며 죽었습니다. 물론 요한도 박해와 투옥과 유배하는 삶을 살기는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남은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보았을 때 제자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까? 무엇을 위해 섬기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사람을 낚는 업으로 지내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여서 고난받는 것, 이 모두가 결국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올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죄값을 지불함으로써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떤 길에 서 있고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한창 잘못 생각하고 있을 때의 모습은 이와 같습니다. 지금 현재의 교회로 본다면 교회의 직분을 계급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제자이니까 내가 더 높은 사람이고 그러기에 저 맹인들을 내가 함부로 해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교회 직분을 받았는데 그 직분을 계급처럼 여긴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직분은 그저 섬김의 무게일 뿐입니다. 직분을 더 받았다면 우리는 더욱 섬겨야 할 뿐입니다. 오히려 직분대로 더 섬겨야 할 뿐입니다. 20세기 목회자 중에서 유명한 본 회퍼라는 목사가 있습니다. 본 회퍼는 당시 많은 이를 학살한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했던 목사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는 자신의 책인 나를 따르라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분의 제자로 부르신 것은 우리를 죽으라고 부르신 것이다.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방금 읽은 이 말씀이 해석이 달리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말에 상당한 공감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결국 죽음으로 다른 이들, 온 인류를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대충대충 설렁설렁 섬기다가 죽으신 게 아니라 전적으로 죽음으로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또한 우리의 목숨을 다해서 섬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교회를 나가서 살면서 우리가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전히 자신의 행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들은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섬기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사회복지사가, 요양사들이 하는 그런 섬김이 아니라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었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생명을 다해 전하며 삶을 사는 섬김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는 한 주간 우리 주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신, 죽음으로 섬기기 위해서 살아간 날을 기념하는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에도 우리는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서 나의 유익을 좀 내려놓고 주님을 더 생각하며 한 주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물론 고난주간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섬기러 오셨고 내가 그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심을 날마다 기억하며 사는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진실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